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 장자의 길 네 번째 이야기로 빈 그릇에 채워지는 성령의 기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와 달리, 엘리야는 독고다이였죠. 선지자 생도라고 불리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선지자 생도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울부짖으며 하소연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자신의 남편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빚쟁이가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빚을 갚을 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이나 가족이 빚 대신 노예로 팔려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남편을 잃은 여성과 두 아들이 바로 이런 지경까지 몰리게 된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성에게 집에 무엇이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돈 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성에게 마을로 돌아가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린 후에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그 가지고 있는 한 병 기름에 그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모두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성은 돌아가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대로 했고요.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동네방네 다 다니며 그릇을 빌린 후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한 병밖에 없던 기름병에 기름은 아무리 부어도 끊임없이 다른 그릇으로 부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계속 부어 담으면서 모든 그릇이 다 채워진 줄도 모르고 그 여성이 아들에게 그릇을 더 달라고 하자 아들이 더 이상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와 동시에 기름 역시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보고 여성이 돌아가 모든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생활비로 쓰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말씀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교훈을 찾아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올리브 기름 이퀄 성령의 기름이죠. 자, 올리브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다. 자, 오늘 본문 속 여성이 집에 가지고 있다고 말한 한 병의 기름은 다름 아닌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의 이렇게 배경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우리 집에 있죠. 그죠? 우리 다들 집에 쓰고 계시죠. 그 올리브 기름인데요. 이 올리브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에서 널리 또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영적인 의미로는 일상의 삶 구석구석에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자꾸 성령의 기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이야기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름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올리브유는 원래 빵을 구울 때 밀가루와 함께 섞어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요리에 첨가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풍요로운 환경이다 아니면 좋은 음식을 상징할 때면 이 고운 가루, 꿀과 함께 꼭 이 올리브 기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나 향수 또 상처 나는 곳에 발라 치료하는 의약품으로도 빈번히 사용됩니다. 이 올리브유가 좋아서 매일 이렇게 그 소주 한 컵 정도 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한 모금씩 마시는데 목이 이렇게 따가울 때는 켈록켈록해요. 그게 항산화작용, 염증 치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자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치료제, 의약품으로도 빈번히 사용됐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시죠.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상처 난 사람한테 참기름 붓지 않죠.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무슨 이런 기름을 몸에다 붓나 했는데 그게 바로 올리브유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싸매가지고 했다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용되고 있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풍요로운 삶, 향기 나는 삶, 누군가를 치료하고 자기 역시 치료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사용되는데요. 이 성소를 밝히는 메노나 일곱 등잔인데 그 일곱 등잔의 등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성소를 밝히는 등유는요, 바로 지성소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릴 때도요, 번제, 소제, 또 하나님께 거룩한 절제의 삶을 서원했던 나시린 서원, 또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을 때 하나님께 손건제 드릴 때도 반드시 이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밝은 길이 보이고, 아까 등잔, 등유라 그랬죠. 그리고 문둥이 같은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기름, 곧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회적 지도자를 세울 때 그들의 머리로부터 온몸으로 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필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속 급박한 어려움을 극복한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삶의 모든 풍요와 치료,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삶이 주어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빈 그릇.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빚 때문에 이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여성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우선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 그릇이 가진 영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토기장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토기장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 사람이 그릇입니다. 사람이 그릇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더럽혀져 있거나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마귀의 욕심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돈이나 명예나 한순간의 쾌락으로 채워오고 있죠. 우리의 그릇을, 그런 것들로. 자, 이것이 바로 그릇을 더럽히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부터 대단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자신의 그릇을 씻고 비웠다 싶은데 돌아서면 어느 순간 이 불순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오랫동안 자기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살아서 그게 이제 몸에서 잘 안 나가지는 겁니다. 나간 것 같아도 붙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제가 이제 보다 보니 요즘 분홍색 코끼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홍색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거기다 하나 더 더가 아니, 절대 술에 취한 분홍색 코끼리는 이렇게 생긴 애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 놓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말을 이어가면 그때부터 안 된다고 하니까 더더욱 머릿속에 저놈이, 술 취한 저놈이 자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심리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잔상 효과라고 합니다. 그 잔향은 음향이 남는 게 그 우리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메아리 있잖아요. 그죠? 잔향이죠.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강력한 장면을 보면 이제 고개를 돌렸는데도 상이 남아있죠. 이게 잔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리적 잔상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게 우리 지금 뭐 생각하지 말라고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해도 똑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은 앞쪽에서 처음 먼저 인식한 대상을 절대 뇌에서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해결 방법이 뭡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앞에 정욕적이고 욕심과 뭐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 안 지워집니다. 그죠?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지워질 리가 없죠. 해결책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죄를 멀리 하겠다라고 하는, 욕심과 죄를 앞에 두고 걔를 멀리 해야지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은 걔를 못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는 십자가 형벌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그 생각이 머리에서 둥둥 떠다니고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근심걱정이 여러분 자리 잡으면 절대 안 떠나죠. 누구하고 정말 미운 사람을 만나면,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진짜 미친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내려가 확 좁혀버리려다가 정말 너무, 그때 전도사 때인데 진짜 분이 막 그냥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차에다 가래침을 탁 뱉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그래도 제 트렁크에 늘 하고 다니는 검도할 때 쓰는 몽둥이가 있었거든요. 내려가지고 저걸 그냥 내가 죽여 살려고 그냥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근데 무시하고 갔어요. 근데 놀랍게 하루 종일 한 2, 3일 동안 내내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겁니다. 분노가. 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그때 되게 예쁠 텐데, 야가야, 우리 다니엘을 봐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놈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걔가 뭐 좋다고 안 그래요? 그 가래뱉는 더러운 놈을 제가 지금 못해 죽여가지고 지금 마음속에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 죽겠는데, 제가 그때는 혈기가 대단히 많을 때거든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나쁜 것을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구나. 우리 다니엘이 진짜 예쁠 때랬잖아요. 애기 그냥 손짓 발짓 하려고 말도 잘하고 할 때. 그런데 우리 아기가 예쁘지도 않았어요.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 그 고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아시는데 머리에 둥둥 떠나드니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혹독한 십자가 형벌과 죽음의 고난이라는 내용물을 비우려 하기보다 아버지의 뜻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채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 그게 바로 부르짖으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결국 예수님은 빈 그릇이 되시죠.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겟세마네에서 일어나서 십자가 고난 겪으시고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 욕심, 자기의 걱정, 자기의 분노 같은 것을 비우기 위한 영적 청소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순종의 몸부림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 욕심을 비우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그거 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한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빈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빈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 네, 이렇게 순종으로 채워진 빈그릇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그릇이 모자라면 기름도 끊어지기 때문인데요, 원래 모든 그릇은 밥그릇, 국그릇, 된장 항아리, 물 항아리 등등 다 그 용도에 맞게 만들어지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릇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그릇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배품과 향기 나는 삶, 또 어떤 사람은 위로와 치료자로서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릇들이 넘치면 넘칠수록 좋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없이 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전도의 힘을 써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러시니까.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얻은 새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예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새 그릇으로 세워지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그릇인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그릇이 깨끗한지, 어떤 게 들어있는지, 아빠, 엄마,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풍요로운 배품, 또 향기 나는 그릇, 또 위로와 치료의 그릇,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만약 그런 그릇이 우리 가정에 없다면 우리 가정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해결책이 뭘까요? 내가 바로 그런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나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줄 수 있는 위로의 기름, 향기 나는 기름, 치료의 기름, 또 지도자의 기름을 주님께서 내게 가득 부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겁니다. 자, 그리할 때 엘리사 선지자 시대 이 감당 못할 인생의 시련을 많은 빈 그릇을 구해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해결한 이 한 여성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 그를 찾아온 공경에 처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세 가지 교훈. 첫째 뭐였습니까? 올리브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다. 그렇죠. 올리브유는 당시 널리 사용되던 것으로 일상의 삶 구석구석에서 풍요와 치료,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였습니까? 빈 그릇이죠. 네,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빈 그릇이 되라고 했죠. 자, 마지막은요. 네,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 그렇습니다. 순종으로 채워진 빈 그릇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고요. 이 일을 위해 전도와 사랑과 양육에 힘쓰고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 충만한 성령의 기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